그 때문에 힘든 가운데다가 호남 지역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그리고 저 우지방 파트는 강원도까지 어쩌면 전국이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운 다운 부분들, 어쩌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위로한 부분들, 그리고 좀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특별히 자원봉사로 함께 가서 땀을 흘린다는 그 자체도 소중하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 소웅난 귀한 집사님 아드님들이 강주에서 큰 게 복사 파트에서 책을 또 매석에 납품도 하고 큰 파트입니다. 이번 수요일은 말미암아 창고에 쟁여놨던 모든 종이 기계가 다 물이 잠겨가지고 힘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기 복구될 수 있도록. 제가 수혜를 당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비롯해 열방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의 모든 동족과 가족들에게 저는 오늘 히브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12장을 터치할 때 11장을 또 한번 눈여겨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한 분 한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영적인 앨범이라고 표현하죠.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믿음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12장 와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바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인생의 경기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저는 좀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혜를 당한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요, 나이가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연로하신 분이고, 사업하신 분도 넉넉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분들인데, 어쩌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사 준비한 가운데 가게에 창고에 물건을 가득 차가지고 다 물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들. 목포는 항구 때문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니까 한 생선 가게는 생선을 가득해서 했는데 마침 또 주유수까지 다 잠겨가지고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또 내려와가지고 그 생선을 다 기름때로 덮여가지고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부분들. 어쩌면은 그저 집안 전체를 다 쓸어내는 청소 작업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덩실하게 집안 나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집이 다 산사태로 무너져 흔적이 없는 그런 파트. 어쩌면 가축을 위해 살아왔는데 수백 마리가 다 떼날아가고 떼죽음을 당한 그런 장면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나의 삶이요, 우리 가족의 힘든 부분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으로 참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앞으로도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이 또 따라온다는 그런 말들을 데이터에 의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어려운 재앙들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전 세계가 안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함으로 다시는 바로 이 재해가 임하지 않도록, 뭐 인재니 죄니 서로가 따지지 말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마음 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육의 세계는
하나님께 의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인생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영적인 면이 다 지금 파손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예배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예배 회복이 될 텐데.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한번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눈만 쳐다보십시오. 그래도 사람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군지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예배를 내려놓으면요,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보시네.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혜를 당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먼저 천국 보낸 분들,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금방 이렇게 치료하고 금방 했지만 목포에서는 한 명의 생명이 하나님 품에 가지 않았다고 자부심과 긍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영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 주님께서 육에 필요한 모든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해당한 모든 지역은 팔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12장 1절 말씀에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 우리 다시 시작할 내용이 뭔가? 죄를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말티아, 말씀을 빗나간 것이 하말티아 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죄를 벗어버린 것이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회개란 말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쩌면은 기복신앙 중심으로서 축복에 관한 메시지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가 없는 축복은 이 땅에 영적인 면에 생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의 짐,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짐. 어떤 분은요,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로 활동하지 못할 때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외국에서 또는 외국에 갔다 들어오게 되면 2주간은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2주간이 집 안에 있어도 힘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여러분 2주간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돼가지고 하염없이 병원에서 갇혀서 치료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얽매우기 쉬운 게 뭐냐? 나를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깊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빠이빠이하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분, 인간관계,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하죠. 바로 죄의 사슬에 매이고 죄의 종에 따른 자는 결국 뭐냐?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종,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는 자, 말씀이 그리워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주중에 수없이 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복음 증가하다가 주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자녀들은 대답만 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종,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바로 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과거의 죄의 종에서 예수 보혈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말한 존재가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됐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귀한 기업의 바로 후손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와요. 아니, 저는 보니까요, 한 가족 파트 보니까요, 소를 400마리를 피우는데 3마리 건졌대요. 그 3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멀리 물이 떨어갔다고 찾아와서 그 주인이 말해요. 참 자식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2-3마리 앞에 감사하는 그걸 보면서 참 소중하다. 생각해봐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간과 같은 그 생명체인데 떠내려버리고 그저 하루 지나면 또 죽고 죽는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되살아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유혹이 달라요. 유혹이 달라요. 여러분요, 이 주일 지키면서 사업장 문도 닫고 지구들 다 교회 나게 만들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업 경영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한 수를 배운 거 아니라 수많은 걸 배우는 시간은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를 어기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면 마지막에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빈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철저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3가지 옷을 입혀주겠다 했습니다. 의로운 옷입니다. 바른 정도를 거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서 결단할 때 승리할 수 없는 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지단이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죄를 벗어버림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11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지금 11장을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서 본을 본 장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시작합시다. 뭘 시작해요? 인내로서 시작하되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간증 하나 하죠. 1992년 7월 25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뭐냐면요,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나라마다 지역에 살면서 지역 대표를 와오고, 그 다음 국가 대표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더불어 노력도 필요하던 많은 물질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영국 선수가 모든 경기에 기초가 되는 육상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400m 파트의 세계 신기록 보호자인데, 여기까지 가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가운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여해서 400m 출발점에 섰었습니다. 총선과 더불어서 출발했는데 100m 지점에서 이 선수가 그냥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쭉 출발하는데 갑자기 변벽이 뭐냐니까 대통령이 죽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위원이 거기 지금 운동하다가 딱 지금 멈춘 100m 집에서 끌어내는 순간에 간중수 한 사람이 확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지금 일어서지도 못한 그 선수를 어깨를 딱 쥐어잡고 절뚝거리면서 그 트랙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은 누군지 몰랐어요. 마지막에 400m를 다 돈 후에 마지막 들어왔을 때 그 트랙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그 선수에게 수많은 칭찬의 편지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딜렉 레디먼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디먼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께서 성장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국가 대표였고요. 그리고 육상 400m에 금메달 따는 건 부분이었는데 금메달 따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간중석에서 그 간격을 보다가 뛰어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비록 금메달은 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고자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육상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는 이 결단력을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안에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고 금메달을 딴 사람도 은메달을 딴 사람도 동메달을 딴 사람도 그 메달을 갖다가 다시 걸어주면서 격려했다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을지 모르지만은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은 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가정의 재반사 어떤 일 때문에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목적과 목표를 달려가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편지를 받으면서 한 형제는 이슬처럼 살아갔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남겨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인내심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라. 인내심. 성경에는 인내, 견디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인간의 동일한 부분,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처음 뭐 했습니까? 아버지, 이 쓰디쓴 이 잔 십자가의 죽음만 좀 명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먼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달려오는 그 심령 속에서 악한 영 물칠 수 있는 부분,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인내하면 온전함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면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는 분입니다. 육상성수, 그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가므로 어떤 선수 못지않게 그 나라의 가장 값진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는 그런 일보다도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되든 또 먼저 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영락교에서는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인생살. 왜 인내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달려가므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말씀만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예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위해서 달려갔던 부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바로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은 바로 신앙의 선조들이 심어준 부분이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 결과물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았다는 부분. 조금만 참읍시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도 바로 12명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앉았던 보좌에 머지않아 우리가 앉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굴 바라보자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죄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주일도 몰라요. 11주도 몰라요.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다 몰라요. 육체를 위한 사람은 그 값어치를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봐. 제가 이 땅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옛날에는 참 땅을 바라보면요, 동전을 많이 주웠어요. 이게. 요새는 동전 죽기 힘들어요. 없어요. 보니까요. 이 카드가 나온 후부터는 동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땅만 찾아보면 동전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종류가 있죠.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론이 뭐냐?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결론을 썩어질 인생 삶 가운데 썩어질 거지만은, 성령을 위해 사는 자는 영생, 살아있는 영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한 주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아멘 가운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이제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며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함께 가면 됩니다. 주와 함께하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주시고, 주와 함께하면 인내심이 나타납니다. 그 인내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더 나가서 값진 열매가 있습니다. 이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주만 바라고 달라하는 주님께, 아도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제1남성교회부터 바울성교회까지, 제1여성교회부터 누디아 제1, 2여성교회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 또 8월달 정기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리더로 세운 우리 회장님들에게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랫동안 투병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 오르마니사 예수의 피로 깨끗함 주시고, 지난주 수술한 우리 권여희 권사님 수술한 부위 오름 만지시고 염증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시 예배도 성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과 우리 성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